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수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샤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하자 이제는 입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 이제는 예수를 뭐 예수라 하라, 이제 그렇게 요한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출생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탄생하시는 것이고, 요한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탄생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한이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탄생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는 요한은 주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그 찬송이 이제 누가복음 1장 67절에 나오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도다. 어두움과 죽음 그리고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자녀들한테 이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은 암울하고 모두가 죄와 우상 속으로 어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민족들을 그의 발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몸을 평화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찬송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찬송을 이 샤가랴의 그런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사이에 요한이라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들을 두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눌 초점이 요한의 죽음인데, 이제 죽음보다도 그 탄생에 대해서,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그 요한이 이렇게 탄생했다. 그리고 요한이 탄생돼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찬송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참 놀랐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사람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볼 적에 예수님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 바로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뭐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성령님이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하시되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 사람한테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고, 이 길이 바로
이제는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낙타 털을 옷을 입고 석청 뭐 이렇게 그러니까 꿀벌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먹고 예언자로 이렇게 활동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광야가 길도 없고 험한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동물과 같이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곤충과 같이 이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과 같이 했었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상을 입고 이제 그러는데 전혀 이렇게 그렇게 살 때는 이게 광야가 실감나지 않는데요. 이제 밖에서 이제는 길도 없는데 그리고 그 길을 내고 참 짐승도 많고 이제 또 그런 데서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비가 올 때 여름에 비가 올 적에 이제 소나기가 오고 막 그냥 그러는데요. 그것도 낮에 올 때는 그렇게 환하게 비치고 그러기 괜찮은데 한밤중에 그냥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비가 오고 막 그렇고 그리고 옆에서는 물이 콸콸 내려가는 소리가 막 그냥 넘치고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와서 막 꾀꾀거리고 막 그 옆에서 이제 짐승들이 바로 와서 막 산돼지 뭐 이런 거 와서 짝짓기를 하고 그럴 적에 막 싸우고 그렇습니다. 바로 막 옆에서 그런 소리가 나고 이럴 적에 정말 그 광야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광야가 이런 거구나. 길이 없는 곳이구나. 인적이 드물고 험한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3년 동안 뭐 산 꼭대기에 헐어서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광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은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약간 그런 데는 밤이 금방 오거든요. 저녁이 이제는 해가 금방 지고 겨울에는 춥고 막 그냥 그러기 때문에 먹는 물 같은 거 준비하고 뭐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 공사 뭐 길 내는 거 그런 걸 하고 3년째가 되면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 기도가 됐는데 제일 먼저 기도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120일 동안의 자녀 기도를 한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이제는 같이 기도를 하고 산에서 그 기도집을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주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동안에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거를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적에서 원하는 것을 기도가 지금까지 됐었다면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게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있는 중에 2년 동안을 그런 트레이닝을 시킨 것이죠. 비가 오는 거 그리고 어두운 거 해가 뜨는 거 거기서 먹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해야지. 거듭나면은 바로 영이 거듭나면 바로 주를 위해서 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120일 동안에. 그리고 대상이 78명 젊은이들이었다. 주의가정 캠프에 따라 나선 어린애부터 그 자녀들이었다. 이제 대상이 정해지고 이제 기도가 주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몸에다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뭐 그 이 기도를 할 적에는 뭐 축구 그 11월 달 이렇게 중춘 되니까 막 축구 그런데 이렇게 입을 둘러쓰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바탕 기도를 하는데요. 막 땅에 진동을 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꽝꽝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북한 조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 지금 성전 그 터 닦아놓은 그 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세 보니까 정확하게 일곱 번이었어요. 큰 진동이 막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밑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까지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일기장에 다 기록을 해놓고 봤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주를 위해서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난 그 78명 대상자를 잊지 않고 있는데요.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제각기죠. 부모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이제 부모들은 자기 돈 벌어 살기 위해서 자녀를 뜰쳐놓고 친척집에 맡겨놓고 그냥 혼자 크고 뭐하고 집을 나가고 뭐하고 이런 에피소드를 다 이제 주의가정 캠프 동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적어놓고 모아놓은 것이 이제는 그 78명이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참 그때 이제 120일 동안에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기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 그 길목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어떤 찬송을 합니까? 주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잘 탄생을 해서 네가 밥을 잘 먹어라 그리고 잘 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을 탄생을 놓고 주를 찬송하는 이 아버지가 놀라운 거죠. 근데 이 길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 이제 이 사가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한테도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다.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구나. 내가 살아갈 길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자. 그리고 이제 풀도 먹고 나무도 먹자.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그의 별명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 터전이 뭐냐면 광야인데 빈 들판에서 허벌판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회개로서 이제 열게 하신 것이죠.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외쳤고 그 광야에 의지할 거 오직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뿐이 없었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이 그 길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샤가를 통해서 그 찬송을 하려라 그 아버지가 막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78명의 그 기도 대상자, 광야에서 했었던 그 기도 대상자를 이렇게 놓고 적에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찬송을 하라 그걸 한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한 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독특합니다. 그게 행하는 물세례.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는데요. 그래서 요단강가는 항상 사람의 분배였고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있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요단강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그 물세례에 대한 그런 그 생각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셨고 요한은 사람으로서 사람한테 물 세례를 주고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요한이 뺐거든요. 어이구 내가 누군데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한테 이렇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은 허락하라 의를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세례였고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요한은 물세례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도 사람인 그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 건가? 아우 참 의를 행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네. 구원의 길을 의를 행하게 하셔서 이제 선을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물 세례를 주었던 요한. 오늘날 목사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 주신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에서는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와가지고 뭐 세례를 주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될 것이죠. 뭐 이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무질서하고 그런 길을 사람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사람으로 하여금 열어가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려다 찬송의 길로 요한을 탄생했고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주님한테 의를 행해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이게 보니까 천국의 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 구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템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가 죽은 뒤에도 요한이 죽었죠. 죽은 뒤에도 그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이 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된 것이죠. 성경이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걸 끝으로 생각됐는데요. 살아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그 요한은 살아있는 것이죠. 네. 그 이미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끔찍하죠.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다닐 건가. 하여튼 끔찍한 일입니다. 10절에는 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에 소반을 얹어 소반에 그 머리를 얹어서 그 수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이제 가져갔다고 합니다. 요한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장사를 했고 예수님한테 그거를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 요한은 왜 이렇게 옥에 갇혔느냐? 요한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때의 왕 분봉왕 헤롯에게 그 여자를 뭐 이렇게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동물 농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끔찍하고 이런 의를 행하는 그런 요한의 말에 이제는 이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결국은 그의 손에 이제는 죽고 마른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의 죽은 뒤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그렇게 이제는 부활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요한의 길을 준비하고 요한이 죽자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요. 완전한 천국의 길을 막 그냥 펼쳐나가시는데 바로 요한의 죽음입니다. 의를 행하는 죽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고 세례로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 세례의 길을 예수님을 하여금 특유하셨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아들이 평화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길을 나선 거예요. 요한이.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의를 행하는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음 14장 이후의 말씀은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 헤롯 왕, 그 악독한 헤롯 왕이죠. 헤롯의 그 후계자 분봉왕 헤롯 왕, 악독한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 유다 왕이었는데 이제 이 왕과 신하들이 이제 두려워했었던 것은 요한을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그가 선지자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다. 뭐 이렇게 읊조리는 걸 보면은 이미 이 악한 자들한테도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면합니다. 두렵다. 이 죽이는 것은 두렵다. 그러자 이제는 이제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티에서 그 뭐 이렇게 그 약속하면서 그 이렇게 요한의 목을 이렇게 치게 하게 하셨죠. 악독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게 악독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그 행위를 보이게 하신 것이죠. 굉장히 요한의 죽음은 그냥 목 쳐서 죽은 거 단순한 게 아니라 세 박자입니다.
세례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서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의를 행한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한 것이죠. 그런 자를 두시고 예수님의 힘을 발휘하신 거예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업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5가지를 요약합니다. 그는 복된 자다. 창세전에 복을 받아서 기쁘고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일을 마친 자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일에 마침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부활을, 몸의 부활을 이루는데,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은 몸의 부활을 일으키죠. 그렇지만은 생명의 부활을 이룰 자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 요한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고, 이제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들다. 요한은 잠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나라 하면은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천국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될 것이죠. 지금 현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때까지 이제는 되돌려야 되는데, 때는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날, 그렇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지고 불에 녹아지니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은 공의로 심판을 받는 곳이고, 악독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멸망될 것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지금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죠. 요한의 그 결국의 죽음은 정말 이 의를 행하는, 왕 앞에서 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자 이렇게 했었고, 그 의를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시체를 묻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악독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살은 자다. 일에 마침이 된 자고 안식하고 부활을 이룰 자다. 그래서 그 악을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과 같은 이 악한 자들이 있어서 주의 자녀들과 이게 가족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계속 속히 오리라가 세 파트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행위를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한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어떤 일 하는 거 다 같이 하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네가 행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한 이제는 천국의 길이 이제 열리고 이제는 주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공의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그 공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과 새 땅 뭐 이렇게 오가는 말씀도 그 중심점이 이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바로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전부 다 준비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거를 요구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의가 준비가 되고 공의가 행해지게 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또 이렇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완성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죠. 높은 하늘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삼층천이 있고 뭐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삼층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혼속에 그리고 몸속에 이렇게 공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천국을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이제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그 요한 한 사람의 그 의를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던가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볼 적에 우리 동pun교에서도 이와 같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이었었고 처음 오실 적에 지금은 예수님 오셔서 모든 천국을 다 이루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재림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바로 이제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의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 시간 한 사람 죽음보다도 한 사람의 그 탄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탄생의 존귀함. 아버지가 그를 참 이렇게 찬송하리라 하게 하셨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지금 20대 30대 뭐 이렇게 됐어도 이 자녀 정말 창세전에 복을 같이 없어서 이렇게 그때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미 광야에서 그 길을 주의 가진 길을 해 주셨다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그렇게 저도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왕을 모시는 길이다. 어디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길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는 문 밖에서 들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준비하시고 나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젠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크고 큰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 안에 주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기 위해서 주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가정 캠프라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 제목 주보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정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일터에서 주를 찬송하면 참 더할 나위 없죠. 예, 참 하나님과 같이 하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일터에서 MBC에서 이제 있을 적에 퇴직하기 한 7년 전부터 막 이렇게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그 일 끝나면은 그 7층에 구스타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는 하도 머리 잘나고 똑똑한 애들은 친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도 없고 일터가 되니까 점심 때 되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은 아주 잘난 사람, 그리고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서로 얘기하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는 뭐 사랑, 예수님 오시고 A 플러스 B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랑을 이루었노라. 여기서 무슨 나는 복잡하게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 이루셨다. 그걸 보니까 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신 게 하나님으로서 난자가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게 사랑. 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얼마나 내가 참 무지했는지를 아직.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있을 적에, 혼자 있을 적에 찬송하고 기도할 적에는요, 그 하나님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같이 하시는 건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같이 하시는 거를 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동풍교회가 있는 덕이동 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과 같은 이곳 덕이동 철산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전엔 저쪽에는 문둥병 환자들도 많은 곳이 덕이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존귀한 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이게요, 전 여기 무술 사건이 있고 그 뒤부터 이제는 여기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을 끼안아야지만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냥 맹숭맹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하면 나 잘난 체하고 내가 어떤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고, 정말 암담한 상태에서 그 누구를 껴안고 아유 그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그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껴안고 기도하는 게 이 길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돼요? 하게 하셔요. 보기 싫고 이런 사람들을 껴안고 그냥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참 이 교만한 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그렇게 열어주셔요. 동풍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동풍교회를 통해서 복과 신과 의를 얻게 하시고 동풍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2019년, 20년, 2021, 3년 동안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요. 감사기도. 지난주에 북한 제8차 열병식 끝나고
이 시기에 뭐 남침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10일 그 남침 그런 부대가 그 발각됐대요. 이제는 거기에서 남침을 다 준비하고 그래요. 했던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했었는데 이 땅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권으로 적화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그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적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 의를 행할 적에 폭발적으로 막 그냥 예수님의 천국 행렬이 막 이어지고 이런 거를 볼 적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를 새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건강기도 겨울철에 돼지에게 오는 바이러스 지금 저쪽 그 강원도 지방 춘천 뭐 저쪽에 뭐 이렇게 있다 축산 농가는 이제 차단벽을 설치하고 소독하고 막 연예미 농사하는 사람 농장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질병이 사람한테 영향을 뭐 준다는 소문도 있고 코로나에 이어서 또 이런 것까지 또 소동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 부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면서 영과 한과 몸이 이제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 예. 가정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부활입니다. 부활로 복과 신과 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가 늘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시편 150편.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 이 땅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가정 캠프가 가정과 일터야 이렇게 있기를. 시편 150편. 서준이 아프다고 계속 뭐 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아팠으면 하면서 시편 150편을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막 걔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찬송이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찬송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할 거예요. 예. 찬송합시다. 아멘.